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일단 유명합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 읽어줄까 그럴 때 1위가 항상 시편 23편입니다. 6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압축을 잘 해놨는지 인생 고민, 인생 아픔, 또 위기의 흔적, 고난 극복, 승리와 기쁨, 뭐 만끽하는 거, 뭐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쩌면 이거 다 포함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외우십시오. 이거 뭐 읽을 것도 없어요. 외우세요. 자꾸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절인데 인생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1절이 해답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에 청년 집회 할 때에 이렇게 제가 제목과 본문을 좀 늦게 주는 편인데 어떤 간사님이 참 재촉을 너무 합니다. 뭐 전화를 여러 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고 피했는데 어쩌다가 잘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묻는데 본문이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저는 막판에 잡는데 이게 뭐 한 2주 전에 제목을 달래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끝나지 않은 문장이라서 이상했는지 모르지만 또 되묻습니다. 제목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뭐가 더 필요해? 그러고 끝났습니다. 당일날 순서지를 보니까 박장대소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메시지가 강력하네. 이거 문자로 보니까.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즉흥 편집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니까 또 굉장히 강력해지고 그날 기억에 날 정도로 이렇게 불붙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게 우리 가슴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양한테는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다 그러죠. 몇 가지 따져보니까 첫째 다리, 쇼다리랍니다. 다리 짧은 거. 빨리 못 뜁니다. 그래서 어기저기 다니잖아요. 양이 그렇고. 두 번째 양털. 엄청 빨리 자란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양모 옷을 입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게 남의 옷을 껍질 벗겨가지고 내가 입고 다니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양은 털을 안 깎으면 오히려 죽는답니다. 양털 6년 동안 깎지 않아가지고 42kg 된 양 한번 보세요. 그때 보여줬죠. 이렇게 됩니다. 42kg. 그 바뀌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양 같죠. before 살기 힘들고 after 살만하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양한테는 털을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깎아줘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혼자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깎아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양입니다. 시력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분간을 못 한대요. 뭐 마이너스 몇 디옵타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절벽에도 막 떨어지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청어만 발달됐답니다. 그래서 안 빠지려고 그러면 목자의 음성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어가 불가능하죠. 뭐 발톱이 있나, 뭐 이빨이 있나. 그 염소 뿌리라도 있지. 그 조그만 뿌리라도 그거 갖다 박으면 아프대요. 근데 양은 그것도 없고. 속수무책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어요. 양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보호도, 인도도, 공급도 다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양. 그래서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은행 잔고가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뭐 집을 못 사서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단 하루도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양, 목자 없는 양. 가장 행복한 양, 목자가 돌봐주시는 양.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붙들고, 양이 붙들 수 있는 건 목자밖에 없다는 거. 목자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 가면 미국에 아직도 그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인디언 선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LA 가도 몇 분 계시고 뭐 호피족 가시는 분도 있고 애리조나 갔더니 제가 그 부족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애리조나에 있는 뭐 어떤 인디언 부족 돌봤던 이야기를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거기 선교를 갔답니다. 전도를 갔는데 양을 돌보는 꼬마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했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 지셨어. 십자가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외우는 거 좋지만 특별히 1절은 손가락으로 외우면 좋아. 그래서 손가락이 5개잖아요. 영어로 하면 뭐죠? The Lord is my shepherd. 5개잖아 단어가. 그러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엄지, 검지, 중지, 넷지를, 약지, 마지막으로 소지 또는 새끼손가락.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엄지가 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근데 강조를 하기를 4번째로 강조했대요. my.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님의 목자, 뭐 아버지의 목자, 어머니의 목자, 뭐 그 소용없고 my. 나의 목자 되신다. 4번째. 그 4번째 손가락은 혼자 못 움직이다며? 해보세요. 혼자 움직이면 기적이에요. 3번째 함재 중지와 움직이든지 소지와 움직이든지 안 움직이잖아요. 홀로 못 살아.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번에 갔더니 애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실종이 됐대요. 양 돌보다가. 3일 만에 찾았는데 눈 털어내니까 얼어 죽어 있더라고. 근데 얼굴 보니까 웃고 있었고 인상적인 게 왼손을 가지고 4번째 손가락을 꽉 쥐고 있더래. 무슨 뜻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한 거죠. The Lord is my shepherd. 그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목자시라고. 전 그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도 잊지 말라고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그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복이 뭐냐? 뭐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평안함을 줘요. 이 따라오는 복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 사명이 있죠. 괜히 복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흘려보내라. 평안함이 있으면 이제는 넘치는 공급 가운데 흘려보내라.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러니까 샬롬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거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나 갈등, 근심 이런 게 없습니다. 공급받았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더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청지기 또는 천국의 창고지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너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넘치게. 인색하면 안 되죠.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 인생 성장의 3단계 산타클로스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산타를 믿는다. 산타를 안 믿는다. 잘난 게 아니죠. 산타가 된다. 어제도 이후에 계속 저도 산타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간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산타가 되는 거. 날마다 채우시는 힘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뭐죠? 3절인데 거듭나라는 거죠. born again. 이 거듭남 중생을 regeneration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라니까요. regeneration.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거듭남하고 제일 비슷한 게 세례라 그랬죠.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죽고 다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 세례도 죽음과 새삼. 거듭나도 뭐 똑같은 개념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고백하죠. 근데 여전히 죽는 게 쉽지 않죠. 죽는다 그러는 거를 자꾸만 내가 나를 죽이는 줄 알아. 그건 자살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 뭐 다 죽인다 그러고 막 가슴을 치고 아프기만 해.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죽냐? 산 사람이 어떻게 죽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도 닦는 줄 알고 뭐 나의 뭐 혈기를 죽이고 뭐 의지를 죽이고 내 의지로 나를 죽이는 거 그것도 자기 의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내가 예수님 안에 같이 죽은 거라니까요. 십자가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그게 죽는 겁니다. 죽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모시면 해결돼요. 잠깐 죽는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죽어요. 죽이려 혈기를 죽겠다. 안 죽어요, 절대로. 또 좀 상태 좋아지면 또 튀어나오고 그래. 예수님 모시면 죽습니다. 죽으면 떠나갔던 거 다 돌아옵니다. 죽으면 돼요. 예수님께 의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정찬 씨. 이제 곧 하지만 그런 거죠. 회개는 방향 바꿔서 걷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뭐 생각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뉴턴이잖아요, 뉴턴. 그래서 뉴턴하고 걸어야죠. 몇 발짝 걸어야죠. 그래서 회개 첫 번째 걸음, 한 세 번째까지 걸음이 중요해. 아니, 내가 새벽에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세 번은 나와야지 뭐 방향이 잡히지. 어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더니 오늘 안 보여? 그 뭐야, 그거 뭐. 쳐다만 보고 말을 빠르는 거지. 뭐. 지가 모세야? 느보산에서 쳐다보고 끝나게? 한 세 발짝은 걸어야 뭐가 이게 관성이 생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걸어야 돼요. 그쪽으로.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십시오. 영적으로 살라고요. 그러면은 나의 길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니까 적용은 뭐예요? 도전해야죠. 도전.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은요 항상 그렇다라고 설명만 해요. 세상은 이게 기술하고 설명하고 뭐 들은 이야기 전하고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렇게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보니까 박사 받기 이전에는 이 메가리가 좀 있었는데 박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 저보다 힘을 잃어버렸어. 이 박사학위가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되게 오래 해. 내가 최장 오래 하는 사람 10년까지도 봤는데 하여튼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왜 어렵냐 그랬더니 자기 주장을 쓰면은 패스가 안 된대요. 남이 했던 얘기들 다 이렇게 주워 모아가고 각주 달고 뭐 이래야 된대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줏대가 없어. 박사학위 받은 남 얘기만 해야 돼. 자기 얘기 조금 쓰면 근거가 뭐야? 그러면 내가 근거야. 그러면 천상천사 유아독전이냐 이러면서 끝나버린대요. 근거가 딴 사람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안에 경험된 예수님 증거하는 거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게 다 경험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갔다 온 분들은 뭐 이것저것 경험했잖아요. 체험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지. 뭐 남 얘기할 게 뭐 있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도전이 가능해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의 든든한 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부딪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뭐가 두려워? 이제까지 사람 만나는 게 되게 두려웠죠. 근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왜요? 상처를 두려워하잖아요, 이제는. 상처가 진주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뭐, 알잖아, 그 조개가 뭐 상처가 진주 된다며.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쉬운 소리 안 해요. 나는 이영과 선교사님이 좋은 게 그거야. 뭐, 딴 분도 좋지만. 우리가 이게 연기하는 선교사님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 좋으냐 하면 절 만나서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한 사람이 없어. 뭐 선교가 어려워요. 뭐 지원이 끊겼어요.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이렇게 이런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 내가 연결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대화 나누는 가운데 뭐 어렵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믿음 선교예요. 믿음. 제가 안 모르니까 누가 딴 사람이 묻더라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 난 너무 기뻤어. 여러분 거지도요. 이렇게 거지같이 나가면 안 줘요. 거지도 옷 잘 입고 좀 당당한 거지한테 뭐 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그렇습니까? 조지 밀러, 허든 테일러 사람한테 요청 안 해요. 그저 뭐 얼마가 필요하다 뭐 요청 안 해.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Faith Mission, 믿음 선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사람이 주는 건가? 그래서 제대로 된 선교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난 그걸 믿어요.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계속 그랬어요. 뭐 사람한테 내가 뭐 부탁한 적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님 그 각자가 흘러 넘치게 오는 거.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는 짧고 확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가 없는 적이 더 많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 근데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붙들면 일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하나 얻는 데에도 내 믿음이 커져요. 확신이 오고 그리고 풍성해진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동시에 쫄지만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 믿고 도전하라. 여기 보세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뭐 안 쫄은데 뭐가 겁이 나겠어요. 왜요? 뭐 어려움이 들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겁이 나요?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럼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잔이 넘치는 인생이에요. 이거 뭐 기름 부음이겠죠.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is overflow. 막 그래 차고 넘치는 거, 막 넘치는 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난다 그걸로 끝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용서는 누가 하죠?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은혜 원리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받았어요. 100데나리온. 100조라 그랬잖아. 1만 달란트. 데나리온 10만 원씩 치면 일당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정도는 뭐 희생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막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내 컵이 오버플로우 막 차고 넘치는 존재라고요. 1만 달란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적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5번째, 죽음을 넘어선 자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가잖아요. 내가 볼 때 주님이 뭐 무조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자유를 느낀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토부와 헤세드죠. 선하심, 헤세드. 어떤 것도 다 이긴다.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 없다. 저 꿈이 잘 안 꾸는데 이번 성경 갔더니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상, 환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정신이 올바랐고 갑자기 이렇게 산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키나바로산. 그리고 약간 졸았어요. 졸았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뭐 농구, 축구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좋아하는가 봐. 혼자 상상한 것 같아요. 상상. 여러분은 환상이라고 믿으세요? 저는 상상을 했어요. 내가 갑자기 마이클 조던 같이 농구를 너무 잘하는 거야. 탁 하는데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렇게 드리블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환상인데 상상이지. 근데 멀리서 한 손으로 던졌는데 꼬링되고 막 이렇게 가래기 사이로 뒤에서 던졌는데 꼬링되고 상상이니까 막 꼬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인들이 응원하고 있었어. 저한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내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왜 모든 게 다 꼬링이 되고 절대 미스가 없냐? 골대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골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난 이게 상상 같기도 하고 생각 같기도 하고 환상으로 합시다. 이게 6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선하신가 인자하시 평생 나를 따라다닌대요. 이게 뭐야? 꼴대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네가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좋다. 내가 움직이는 꼴대가 돼주마. 뛰기만 해. 다 되게 해줄게. 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인자와 선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여러분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 꼴대가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리에 가 있거든요.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이 확신.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된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 준비했습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찍어놓은 동영상을 봤어요. 정말 춤도 더럽게 못 추대. 아유.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국립무용단에서 온 줄 알았어.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드셔가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고 진짜 분위기는 다 은혜 받고 다 변화되고 진짜 한류 열풍 불듯이 연예인 오듯이 같이 사진 찍고 다 좋아하고 하루상하고 그리고 나이도 다 속였어. 하도 두껍게. 그 정도는 분장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변장이지. 변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러더라고. 저 사람 19이냐 그러더라고. 아유 내가 웃겨가지고 나이 진짜 얘기 안 할게요. 다 20대인지 알아요? 20대인지. 그러니까 주름이 없으니까 이거 하도 두껍게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씻지도 않아. 그러고 자고. 그래서 내가 오는 날 그랬어요. 그 피부 다 괴사한 거 아니냐고. 씻질 않아서. 그때 또 밤에는 하긴 하는가 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했습니다.